오늘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 단상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리저 자매가 지난 1년 시작할 때 저희 집에서 잠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25일 날, 예, 25일 날 이제 졸업식하고 돌아갈 때가 되어서 다시 저희를 방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자매를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1년 전에는 이제 통역을 했는데, 이제 통역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돌아가서도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역대상 마지막 장을 읽겠습니다. 제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주권, 그리고 국민 주권,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주권이 뭡니까? 주인이 누구냐? 이게 주권인데,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이 백성입니까? 아니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집의 주인이, 우리 막둥이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은서 이야기해 보세요. 예. 은서가 주인이에요? 아빠가 주인이에요? 엄마가 주인이에요? 세대주가 누굽니까? 몰라요. 대답이 애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른 봐서는 아버지가 주인인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집도 아버지 밑으로 돼 있고, 등기도 또 아버지 한마디 하면 막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이래 보면요, 주인이 누구냐라는 걸 살펴보면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장 어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몇 달 벌써 이제 돌이 100일이 다 돼 가는데, 저희 이제 처조카의 조카 여기 사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를 보고 싶어서 방문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니까, 그 아이가 혹시 100일해에 질병에 걸릴까 봐서, 우리가 가려면은 5만 원을 내고 예방주사, 뭐랍니까? 인젝션, 뭐라노? 영어로. 예, 그걸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방주사를 안 맞아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은 가장 힘센 사람이, 예, 아이가 가장 힘이 셌던 거예요. 그래서 집이 아버지가 돈 벌어오고 엄마가 뭐 살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 식구들이 다 주인이다. 특별히 그 주인, 그 집은 가장 약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은 이제 그 주차 공간이 있는데, 장애인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한두 개가 비어 있어요. 그래도 비어 놨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정확한 이제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얼른 봐서는 장애인이 천대받는 것 같지만, 장애인이 상당히 우대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저께 8월 15일 날 저녁에 우리나라 대통령 침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 정부는 이제 국민 주권 정부다 그래가지고 침식을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그리고 임명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거기 임명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몇몇 사람을 이야기해 볼게요.
바둑 기사 이세돌 그리고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감독 쪼맨한 사람이 아주 늙은 노인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 최초로 자연 임신으로 5아이를 낳은 부부가 임명장을 줬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지난 12월에 계엄을 할 때 그 장갑차를 막은 분이 있었는데 그 부부도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떨어진 아이를 구하다가 철도에서 떨어진 아이를 구하다가 아이는 살리고 자기는 다리가 절단된 역장도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임명장을 받은 것을 이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은요, 나라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다윗을 읽었는데, 다윗이 뭐라 했어요? 역대상 29장, 제일 맨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의 삶을 하나로 압축해서 한 이야기인데, 오늘 10절부터, 29장 10절부터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백이 기록으로 남아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역사학자, 에스라인지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다윗의 기도를 기록을 했는데, 12절이요. 1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여기 나오죠. 주권, 로드십입니다. 주인 되는, 모든 게 주인 되는 것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역사도, 시간도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읽고, 우리가 다윗의 그 믿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 주권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이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인데, 저도 이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마지막 36절의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또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간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 주권,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한 절로 표현해서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국민 주권을 대통령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지난 정부에서요, 일부 기독교인, 거구 기독교인들이 과연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를 했나요? 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름난 그 중에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한 부산의 유명한 교회 목사도 저하고 동기입니다. 저하고 같이 밥도 먹고 공도 차고요. 학교 다닐 때 토론도 하고 같이 데모도 한 그 목사도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주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백성 주권을 이야기하는 이 정부와, 여러분, 백성 주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이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교회가 천국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차피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독교 역사를 한번 쭉 보면요. 하나님 주권, 이 성경은요, 하나님 주권 이야기인데,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 왕들은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는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도구로 삼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신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신, 구원자, 메시아도 누구 때문에 죽었냐라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또 보면요, 그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는데 이게 교회가 변질되어서 여러분 가톨릭 천년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 위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단지 신부, 사제를 통해서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라틴어 성경이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게 됐죠. 그리고 또 이탈리아가 아닌 이 다른 유럽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제가 읽는 라틴어 성경 한 구절을 듣고 사제의 설교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교회에다가 뭘 했어요? 헌금을 바치고 그리고 큰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떻게 더 제3의 풍성함을 누리려고 각종 면죄부를 돈을 들여 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습니다. 이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였어요. 여러분, 정치가 그리스 로마 시대보다 중세의 정치가 더 못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근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주권을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아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버지가 집안의 주인이라면 자녀들에게 뭘 줍니까? 네. 여러분, 가정은 굉장히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근간이 가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자녀들을 보살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살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목사들도, 사제들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교회라는 이곳은, 이 단체라는 사람을 모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많습니다.
There are many gods in Korea. 진짜 하나님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 감람나무다. 표현은 다양합니다. 지금도 뭡니까? 뭐 하늘궁을 지어가지고 저기 뭡니까? 가평에 하늘궁을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찬란하게 되어 있는데, 그 궁을 지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전임 대통령 부인과 작당을 해서 뇌물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자기가 그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우리 하나님 어머니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9장 7절에 보면요, 금이 5,000달란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5,000달란트 뭔데요? 1달란트가 34kg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면 5,000달란트면 얼마야? 5, 3, 15. 그럼 15톤이에요? 15톤? 15톤 맞아요? 예? 150톤이에요? 야, 공대생이 150톤이나. 이 엄청난,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들도 다 이렇게 다 짜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부모인데요. 부모의 소원이 뭐겠어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거고, 내가 가진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물려져서 끼쳤으면 좋겠다, 이라는 게 부모의 생각입니다. 다윗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을 칭송하는 이야기가 29장에서 끝나고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가 역대하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성전을 짓습니다. 지혜롭게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의 말년은 좋지 않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지 못해서 나라가 반쪽으로 동강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때로는 전쟁을 하고 때로는 또 화합을 하고 이러면서 타락해 갔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타락의 극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의 백성들이 다 누구를 숭배했냐? 바알을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알은 이방 종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를 변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반기를 든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거짓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네. 여러분, 국민 주권 정부가 어떻게 잘할지 못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응당히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늘 상징적으로 기억하고 있죠. 우리 여기도 십자가가 있는데, 또 우리가 또 저희 교회 십계명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이에요. 십자가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내려왔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내려왔다. 여러분, 국민 주권 정부는 잠시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정부는 타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교회는 늘
늘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에게 뭐 조금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참 좋지만, 그러나 이 국민주권정부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죄 사함과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타락할 수가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될 수도, 글쎄요, 제가 나이가 이제 돼서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덜해가고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였습니다. 저는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이 주권이다. 이 속에는요, 주권이 뭡니까? 만물의 주인 되는데 이 만물 속에 포함된 게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게 뭐겠어요? 시간이고, 지난날 역사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기로 예언하셨고 계획하셨고 또 예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 날도 이미 다 정해졌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국민주권 정부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 교인들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교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제가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마치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알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사랑이 널리 퍼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인 크리스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자매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랑이 우리 자매님께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때는요, 하나님 사랑이 진짜 뭔가를 나에게 해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누구하고 결혼했을까? 결혼해서 살면은, 결혼했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키울까? 하나, 둘, 셋, 넷, 5까지 낳았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맞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가장 위대했던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거. 지난번에 그 광복절 전야제에 한 가수가 나와서 맨 마지막 가수가 나왔어요. 이성환이라는 가수인데 저보다 1살 작아요. 근데 완전히 무슨 아이돌과 청년처럼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 자리에서 고백할 게 있대. 고백할 게.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뭘 고백할까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뭘 고백할까 했는데 여러분 봤습니까? 네. 뭘 고백했을 것 같아요? 안 봤다니까? 네? 뭘 고백했을 것 같아요? 집사님 봤죠? 잊어먹었어요. 아이, 고백했어요. 뭐라 했냐면 네. 내 조국 대한민국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고백이었어요. 나는 그때 왜 긴장했냐 그러면은 내가 이재명 대통령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 나올까 봐서 굉장히 내가 불편했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네, 진짜 2가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랑, 그리고 저도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이모로 저모로 또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이